속에 주님이 찾아오셨죠. 내 손 잡아주셨죠. 따스한 주님 사랑, 주님의 그대의 가슴 벅찬 마음으로 주님 찬양해. 준비하신 주 능치 못함 없으신 주님을 사랑해요. 주를 경외하는 것, 주를 경외하는 것,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안녕하세요. BBC 시즌2 백석 바이블 클럽 8번째 순서인 역사서 2번째 시간 최성두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구약의 역사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 역사서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또 이 역사서의 어떤 이 정의를 알려드렸다면, 오늘은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구약 역사서의 이 전반적인 스토리를 한번 싹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대로 이 11권의 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역사서는요, 인류의 역사서인 이 율법서를 포함하면 총 17권, 그리고 유대민족의 역사서로만 구분하자면 12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스토리 중심으로 성경 각 권을 이어붙이게 되면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11권으로 읽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역사서에는 과연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느냐 한번 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약의 역사를 총 8시대로, 이 8시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태초 시대부터 재건 시대까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창세기는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만드시면서 인류는 이 가족 간에 모여 살면서 인구를 늘려나갔죠. 그렇게 가족의 인구수가 많아지면서 부족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 부족의 대장을 족장이라고 부르면서 이 태초 시대에서 족장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족장 시대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살던 시대까지가 바로 족장 시대가 되겠고요. 이 요셉 이후에 이집트의 노예 시대로 넘어가면서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면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의 시기를 겪는 방황 시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에
이 족장 시대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큰 민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처음으로 이 정복 시대와 함께 히브리 역사가 시작되게 되고요.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 7족속을 멸망시키고 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갔지만 왕이 없었기에 그 각 지파에서 이제 사사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가는 그때를 사사시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각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기에 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을 세우시면서 왕국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끝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망한 것으로 역사를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의 영토를 회복시키기 위한 이 재건의 발판을 세계사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이 재건 시대로 구약 성경은 신약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문을 닫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편하게 표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구약의 이 7시대, 8시대를 조금 더 세밀하게 나열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구약의 스토리를 아주 짧고 간단하게 들려드리면서 이 한 프레임으로 한번 묶어봐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그간 이 구약의 스토리가 좀 헷갈리셨다면 도대체 노아는 언제 나오고 아브라함은 언제 나오고 요셉은 언제 나오는지 뭐 이런저런 게 헷갈리셨다면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이 인류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왔고 노아의 때에 그 범죄가 절정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물로 인류를 벌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노아의 자녀들 셈, 함, 야벳이 온 대륙으로 퍼져나가 인류가 다시 한번 번성하게 되지만 이 번성한 인류가 다시 한번 바벨탑을 쌓는 범죄로 인해 하나님은 언어를 흩어버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 백성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고 100세에 이삭을 허락받게 됩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으며 이 12아들을 낳아서 12지파의 근간을 이루고 요셉이 형들에 의해 이집트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총리가 되어 야곱과 형제들을 이집트로 데려와 이스라엘은 이 높은 문명과 강대한 나라의 보호 속에서 점차 인구를 늘려가며 큰 민족, 자신들의 나라를 이룰 근간을 400년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민족은 그 안에서 장정만 200만 명이 넘는 인구로 발전하게 되죠. 자, 그때 같은 히브리 민족 모세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는 때가 되매 출애굽시키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지킬 법도와 규례들을 배우게 하시고 드디어 여호수아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받은 그 땅에 큰 민족을 이루고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그들은 12지파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왕을 세우는 것도 참 마땅치 않았고 이 사사들로 경영이 되어졌지만 그들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각기 옳은 대로 잘못 행함으로 이 12지파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첫 번째 왕, 이 사울 왕을 세우시며 드디어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다윗 왕에서 솔로몬 왕으로, 그리고 솔로몬 왕 때에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드디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처음으로 완공되었으나 솔로몬 왕조차 타락하게 되고 그가 죽은 이후에 이 하나 되었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데요. 그때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열왕기서까지의 스토리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 다음 이 포로기의 내용이 아닌 역대상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흐름이 끊기게 돼요. 왜냐하면 역대기는 다시 천지창조 때부터 그동안의 구약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역대기가 여기에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의 배열은 스토리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우리의 경건 중심으로 배열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끊기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선지자는 아니지만 학자 에스라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에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를 외치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가르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역대기입니다. 역대상하. 바로 포로 시기에 쓰여진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곱씹는 시간. 우리의 육신은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우리의 정신만큼은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 강력한 의지로 작성된 이 역대기는 열왕기 이후에 패배감보다는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는 힘과 희망을 불어넣는 역할로서 열왕기 이후에 자리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이 손길로 지어진 민족 아닙니까? 그렇게 대물림되어 온 그런 민족 아닙니까? 라는 그런 재건의 힘과 희망을 불어넣는 역할로 역대기가 열왕기 이후에 바로 붙어있게 된 거죠. 그렇게 스룹바벨로 1차 포로가 귀환하고 에스라에 의해서 역대기가 쓰여지며 2차 포로가 귀환하고 그리고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3차 포로로 귀환하며 이 성전을 다시 세우고 또 말씀과 정체성을 회복하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제는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구약 성경은 이 느헤미야에서 구약 성경은 마무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를 겪으면서 이 마태복음으로 히브리 역사는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권은 그 이후에 시가서가 나오고 또 말라기로 마무리 짓게 되지만 그 내용들은 사실 이 역대기 이후에 나오는 에스라서나 또 느헤미야서에 모두 다 들어가는 이 선지자들의 내용이기 때문에 역사서에는 이 뒤에 나오는 소선지서나 시가서, 대선지서, 예언서는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스토리로 여러분들이 마지막 권을 뽑자면 말라기가 아니라 느헤미야서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셨나요? 좀 정리에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 수천 년짜리 방대한 역사를 10분 안에 다 정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최대한 한번 제 기준에서 정리해서 전달드려 봤습니다. 이 영상이 끝난 이후에도 이제 이 스토리를 따라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 조금은 보는 눈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한 문장.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흔히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하죠. 그 중에서도 역사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힘이 되는데요. 인류의 역사가 담긴 이 성경을 바로 알고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아마 요즘처럼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갈 때 가장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날마다 기억하며 이 역사를 통해 나의 정체성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백석대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고 바라며 살아가지만 지난 어제 또 지난 과거는 별로 되돌아보지 않으려 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더 나은 내일은 바로 지난 어제, 바로 지난 시간, 바로 지나갈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가 곱씹어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일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백해 봅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가 날마다 우리도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그렇게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게 쉽지 않네요. 이게 되게 어렵고 좀 떨리고 긴장도 많이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성도님들이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떨립니다. 잘 나오겠죠?